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7월과 8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교육하는 일이 7월과 8월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하절기에 방학기간을 맞아 더 배우는 일에, 더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첫째는요, 늘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 이럽니다. 예배도 보는 거예요. 극장 구경하듯이 체육, 야구, 축구 이런 거 보듯이 그냥 관람석에 앉아서 잘한다, 이겨라 이렇게 구경만 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구경만 합니다. 계속 보기만 합니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구경하라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일이 없어요. 참여자가 돼. 내가 일꾼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예배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입에 습관이 돼가지고 본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교우들은요, 옛날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앞으로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일꾼이 섬김 받으려 하면 되겠어요? 일 실컷 하고 또 무슨 일을 할까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섬기며 사셨는데, 우리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맨날 이러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누가 잘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맹 상처받고 맹 시험 들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럽니다. 섬기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이 시험도 안 듭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무슨 시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예나 지금이나 충성된 성도가 있어요.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맡은 일에 충성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 일꾼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요,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4가지가 있어요. 마치 자동차에 4바퀴 있는 것처럼, 어느 한 바퀴가 빵꾸 나면요, 한 바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차는 제대로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없겠죠. 중요한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교육이고, 세 번째는 전도고, 네 번째는 봉사.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항상 이 4가지 바퀴를 잘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교회는 늘 힘써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주의 종은 그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도록, 졸지 않고 은혜 받도록
주무시지도 않게 은혜 받도록 생명수 넘치는 그런 말씀을 주의 종은 전할 책임이 있어요. 잘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신선한 꼴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다 은혜를 받고 다 감동을,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교육. 이 교육은요, 배우는 일, 가르치는 일인데요, 그 교회라는 그 교자가 가르칠 교자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늘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늘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배워서 알면 모르는 사람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지.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쳐.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가르치지만 또 배우고 있어요. 이 배움은 끝이 없고 가르치면 끝이 없어요. 늘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늘 배우기만 하고 또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 가르치고 배우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가르치는 일이 있다든지 하면은요, 우리 성도들은 와르륵 달려들어야 돼.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등록하세요 하면 뭐 그냥 마감될 때까지 몇 터지도록 달라붙어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니까요. 신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을 배우세요. 와르륵 달려들어야 돼. 열일을 제쳐놓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돼. 그리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고, 또 배워서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교회는 전도부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 또한 전도의 동력을 유지하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고,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뜨거운 전도의 사명과 열정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후원해 주어서 전도지를 만든다든가, 전도하는 일에 물질을 아낌없이 써야 되고, 성도들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전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마을에서 전도하고 저 마을에서 전도하시며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서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 어떤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으면 직분 안 줍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직분도 안 준다니까. 전도하라고, 전도해, 남전도해, 여전도해, 전도하라고 해는 전도는 안 해. 밥만 먹어. 그러면 안 돼요.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세워진 그런 기관이고, 전도하라고 세워진 직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또 교회는 봉사해야 돼요. 교회는 큰 집이고, 큰 집이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그럼 다 일꾼이 되어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교회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이 네 바퀴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나아가는 공동체, 좋은 교회고 좋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교회 일꾼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그 일꾼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본문 2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읽기만 하지 말고 암송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앞선 주의 종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고
사도 바울은 저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해서 얼굴도 잘 모르는 신자들을 향하여 교회 앞에 이 편지를 옥중서신으로 보내가지고 그 다양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핵심 말씀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랬어요. 그를 전파하여.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성도는, 주의 종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사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해야만 듣고, 들었으니 믿고, 믿었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공하는 법을, 교회에서 부자 되는 법을, 교회에서 무슨 건강 상식을, 핵심을 놓치는 거죠. 그거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바로 전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다른 곳을 바라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로 전해주세요. 예수님만 바로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을 전파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예수님에 관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걸 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쓰셨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틈만 나면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그분을,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그랬습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각 사람이 몇 번 나오는지, 한 절 안에 각 사람이 몇 번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며.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대중, 군중,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지만은 실제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양들이라면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특성을 알고, 양의 성격을 알고, 그 양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뭐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만이 됐든 군중을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권하고 있기.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가르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분부가 있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각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지상 명령이잖아요. 마지막 분부잖아요. 마태복음 18장 이 마지막 절.
길 모르는 사람에게 길 가르쳐 주듯이 정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오.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 가르칠 때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 지혜를 총동원하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온갖 지혜를 동원하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라. 완전한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티가 없을 수는 없어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듯이. 그러나 털어도 먼지 안 날 정도로 50배 100배로 확대해 봐도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우리가 1장 28절을 지금 읽고 있지만요, 그 앞에 22절에 보면 흠 없는 자, 그게 완전한 자예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정도로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흠을 잡힐 게 없는 그런 완전한 자, 성숙한 자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그런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이만큼 하면은요,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덕이 돼야 됩니다.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잘못된 성격들, 성품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이상한 성격들,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잘난 체하는 이런 것들은요, 벌써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 믿을 때 그 다 버려야 되는 건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흠이 많아, 점이 많아. 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 해야죠. 우리가 성도들은요, 다 집 짓는 자고 다 방주 짓는 자 아닙니까? 방주 지을 때, 또 집 지을 때 장사꾼처럼 집 지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강화도에 어떤 원로 은퇴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저하고 좀 가끔씩 사귐을 갔는데 그 집에 한번 몇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와, 집이 좋아요. 예. 집이 좋아. 복층 구조야. 아우, 복층이야. 아주 그냥. 와, 은퇴하고 교회에서 그걸 장만해 주어서 거기서 사셔. 예. 그래서 집이 좋아가지고 막 앉아보고 막 올라가보고 막 그렇게 집 구경을 한참 했는데 한 1년쯤 있다가 다시 갔어요. 그분도 뭔 모르고 사신 거야. 그런데 살아보니 집장사들이 집을 지어 너무 난리모로 내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못 살겠대. 장사꾼들은요, 그만 번지르하게 짓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집은요, 번지르하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집 내가 짓는 거요. 내 살려고 짓는 집은 다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방주 지을 때 식양대로 짓는 거지. 설계대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 거지. 모양이 뭐 둥그런치든 네모났든, 여러분 방주는 우리 생각에 배니까 앞이 뭐 물살을 가르려면 앞이 좀 둥그러야 되잖아. 그죠? 물살을 적게 받기 위해서.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는요, 네모 뻗듯한 거지. 진짜 멋대가리 없어요. 왜 그런가? 이 방주는 앞으로 나가는 방주가 아니라 물에 떠 있는 방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내 생각대로 뭐 멋있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배는 뭐 돛을 달고 또
노젓는 뭐도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주는요,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돛을 달 필요도 없고 노를 저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뭐 멋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단련을 시켜, 연단을 시킨다니까요. 예? 철공소에는요, 붉은 불이 24시간 활활 타고 있어요. 거기에는요, 이 대장정이가 철덩어리 하나를, 쇳덩어리 하나를 거기다가 푹 집어넣어가지고, 그 버름집게, 그 불 속에서 그냥 쇳덩어리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예? 쇳덩어리 위에다가 놓고 둥당둥당 둥당둥당 그냥 그러다가 이제 탱탱거려. 이게 말을 안 들어. 식었어. 그럼 또 집어넣어. 또 집어넣어가지고 벌겋게 되면 또 잡고 또 끄집어가 또 둥당둥당. 많이 벼를 때, 불 속에 자주 들어갈 때 망치질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귀한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불 속에 집어넣고 망치질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좀 그만 두들겨 주세요. 불 속에 좀 집어넣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단련시켜, 불 속에도 들어갔다가 망치질을 수없이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 그래요. 잘 견디고 단련을, 연단을 잘 받아서 정금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많이 나와요. 더운데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때가 오래므로, 때가 오래다는 것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이 말이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때가 오래다. 마땅히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워서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초보에 머무르고 있구나, 그 말씀이에요. 초보 운전이야.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초보 운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초보 운전. 그런데 초보 운전은요, 한 몇 달, 1년? 그러면 이제 초보자를 떼야 되지. 그런데 계속 초보자 붙여놓고 다니면 되겠어요? 이제는 모범 운전수가 돼야 되잖아요. 고속도로도 달리고 막 그냥 달리고 갑자기 뭐가 착 끼어들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방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돼야 되잖아요. 맨날 초보야. 고속도로 못 나가. 뭐 하나 끼어들면 이러면서 어떻게 운전을, 그게 장롱 면허야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어릴 때 전 먹고 우유 먹고 이유식 먹고 그렇게 하면서 다 크잖아요. 기저귀도 차고 있고. 근데 10살짜리가 기저귀 차고 있어. 20살짜리가 아직 전 먹고 있어. 엄마 부를 때도 엄마 이래 불러야 되지. 엄마 이래 불러. 그러면 안 되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 젖이나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오랜 때가 오랬는데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갈지니라. 이게 뭐냐 하면요, 때가 오랜데 이제 도의 초보를 훨씬 지나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고 많이 깊이 알아야 될 사람인데, 예?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옛날에 예수님을 모를 때 지은 죄들을 이제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부지런히 나아가면서 가장 기초적인 교리, 세례, 안수, 부활, 심판, 그런 것을 이제 지나서 계속 그것만 반복하지 말고 더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야 돼. 계속 초보만 배워. 수영을 배워도 초보만 배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계속 말썽을 부리고 초신자처럼 행동하는 거야. 자기 중심이야. 여전히 성도들하고 맨날 싸움질이나 해. 그게 너무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그 형제를 불렀어. 신앙생활이 지금 몇 년 차입니까? 20년 돼서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형제님은 1년 신앙을 20년 반복했습니다. 계속 초보야. 1년 신앙짜리가 20년 반복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1년 신앙을 20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완전한 데 나가야 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행진을 하는데 마라도 지나고 엘림도 지나고 시내산에 다다를 때 약 한 3개월 걸렸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아오고 그 율법을 받아와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성막을 만드는데 그 시내산 그 앞에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 그 빈들에서 11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러면 토탈 1년 2개월을 지난 거지.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란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바란 광야에서 그 바란 광야의 한 지명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성경에 보니까 11일이 걸려. 시내산에서 거기까지 11일. 토탈 얼마입니까? 1년 2개월 11일이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했는가? 모세가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바라보라. 정탐꾼을 12명 보내는 거지. 각 지파에 3명씩.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소망을 가져야 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꿈을 가져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그들이 가나안에서 엉뚱한 것을 본 거지. 큰 사람을 본 거야. 아낙 자손들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음 다 잃어버려. 믿음 다 잃어버려.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이때까지 가나안 바라보고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고 하나님 돌아가자. 이야, 너무 심하잖아요. 1년 2개월 11일 신앙으로 멈춰가지고 가나안 정탐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지를 못해. 믿음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불신앙과 원망으로 그들이 한 바퀴 뺑 돌아오면 또 가데스 바네아, 한 바퀴 뺑 돌아오면 또, 우리가 윷놀이 할 때 재미나게 하려고 빠꾸 또 있어. 백도 열심히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빨리 엉큼엉큼 걸, 윷, 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뭐하고 유도하면 또 한 번 더 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더블로 막 건너가야 돼. 그런데 그거 바빠 죽겠는데 백도, 그러면 또 돌아와야 돼. 그럼 또 먹혀버려. 또 뒤에 따라오는 적군한테 뒷말이 또 잡아먹잖아. 그럼 뭐야? 그래가지고 맨날 네 마리 말이 나갔다가 백도 해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백도 해가 돌아오고, 이거 뭐 유출 일에 놀아가지고 언제 우리가 이기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2개월 11일 만에 뺑뺑이 도는 백도만 하고 있는 그 초보의 단계에서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이구,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에요. 예? 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요. 더 완전한 데 나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만 계속할 뿐이에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내 힘만 가지고는. 내 힘만 가지고는 아무리 해봐야 다람쥐 채바퀴 돈다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귀한 이 사도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지가 뭐라고 내 힘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해. 내 힘만 가지고 어떻게 교회 일을 해? 사람들이 나하고 다 달라. 성격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데 내 힘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 말이에요. 그만 하다 보면 성질 나가지고 뿔딱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시험 들었는데 뭐 어떠네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안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 힘만 가지고 하려고 돼. 자기 성질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기까지 40년 온 것 내 힘만 가지고 못 옵니다, 여러분. 이 목회 완주는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 힘만 가지고, 내 성질만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요 아예 하지 마세요. 내 힘만 가지고 부엌에 올라가서 밥 하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몇 분만 하면 힘들어 못해. 내 힘만 가지고 교회 안내부 한다면 아예 하지 마세요. 미운 사람 하나 오면 덜컥 끌려가지고 안내 못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이쁜 사람 오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오면 어서오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사람 하나 오면 확 돌려버리면은 그 사람 안내부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 얼마나 상처 주고 얼마나 시험 들까. 지수한 왜 웃어? 그랬던 경험 있는가 봐. 여러분, 교회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내 성질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나도 힘을 다 해야 돼. 하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지. 내 힘 플러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고 나도 힘을 내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하노라. 세상에는요 헛된 수고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고 나도 힘을 다해서 하는 일에는요, 상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바라보고 와야 되는데 내 힘만 가지고 그 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 좌절하고 다 시험 들고 다 중간에 포기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어요? 상 못 받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 주님 앞에서 상 받아야 될 사람,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상 받는 그런, 주님 앞에서 옳다, 잘했다, 충성되었구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